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은 저에게도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 오늘날 투르키에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에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곧 주님 오신다는데 시골 구석구석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를 가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복음을 전하고 옮기고 옮겼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떠났어요. 떠나고 몇 달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현장에 있었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넘긴 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있고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파송장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났어요. 왜? 바울에게 있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믿음의 자식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당해가면서 믿음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들인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참 복음,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1점, 금식 한번 하면 1점, 안식일 준수하면 1점, 절기 준수하면 2점, 11조 하면 1점, 점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포인트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거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찬양하잖아요. 그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선을 많이 행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죄 없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몸으로 우리 몸을 덮어버리셨어요. 죄인인 우리 몸은 가려졌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만 하나님 보시고 이용호 너는 의롭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을 잘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와 종이 50% 그리고 자유인이 50%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누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전쟁에 졌어요. 줄줄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삽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도 딸도 아내도 다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렸습니다. 로마 가정은 최소 한두 명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의 종과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과 노예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수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수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수리를 잘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였고 종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해서 끌려온 노예 가운데 먼저 있던 나라에서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뭘로 삼았냐 하면 우리 집 아들을 돌보는 가정교사, 후견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인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글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숫자 계산하는 것, 이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남성 중심, 아버지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너무 아픈 기억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다 때려 부시고 엄마 때리고 애들 때리고, 그게 아버지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가정에서 폭군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육아휴직 내고 1년 동안 3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왕입니다. 어느 정도 아들, 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주인에게 가서 섭니다. 아들이냐? 예, 주인님 아들입니다. 건강해 보여요. 젖을 먹여라. 그래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들이냐?
예, 아들입니다. 그런데 황달기가 있고 애가 좀 약해 보여요. 갖다 버려.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냐 딸인데요, 갖다 버려. 뭐 이유가 없어요. 약하다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못 먹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딸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입양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300년을 그렇게 했더니 300년이 지나 로마 사회에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뭐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을 n분의 1씩 똑같이 나눠받습니다. 그러나 한 50년 전으로 넘어가 보면 딸한테 누가 줘요? 안 줘요. 그냥 장남한테 다 주고 말아요. 아들은 상속자예요. 아들만 상속자였어요.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종으로 노예의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식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노예를 후견인으로 삼아서 7살부터 17살까지 아들에게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주인의 아들을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때려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노예와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사회,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율법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율법의 다스림과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가서 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도 이것이 도둑질과 폭력죄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훔쳐오면 도둑놈, 남을 때리면 폭력,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마귀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 물질이 최고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해요. 몸이 아픈 사람, 가난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텔레비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이리 가면 돈이 된다, 저리 가면 돈이 된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쭉 뛰어가다 저리 쭉 뛰어가다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시대의 문화를, 이 시대의 주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장마가 져요. 물이 내려가는데 황토빛 물이 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그저 물길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간단해요. 위에 모래가 있고 중간에 작은 통로가 있고 밑에 공간이 있고 3분짜리 5분짜리 모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의 공간을 채우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떨 때는 엘리야를, 어떨 때는 엘리사를, 어떨 때는 호세아를, 어떨 때는 바울을. 그런데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 죄인이 교회에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죄인이 교회에 있는데 죄인인 줄도 몰라요. 죄를 지었는 줄도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을 향해, 회개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성지순례 가야 합니다. 1년에 2번, 못 가도 3년에 1번은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성지순례하고 성물을 드리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대제사장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613개 저도 못 지켜요. 저만 못 지킵니까? 당시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지키지 못하는 613개의 율법을 백성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유대교가 짊어지운 613개의 율법을 짊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화와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가 있어요. 몸값 은 30개를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용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를 죄의 시장에서 죄의 노예를 은 30개를 주고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 삼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들로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었어요. 그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양 제도는 어떻습니까? 장남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들 중에서 아들이 여럿 있는 동생네 조카 하나를 이렇게 입양해서 호적을 옮겨서 아들을 삼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는 독특한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노예가 군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적군이 우리 주인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 노예가 힘을 발휘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주인을 살렸어요. 그랬을 경우 주인은 그 노예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어요. 주인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들어서 주인님을 밀치고 이 노예가 달려들었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랬을 때 주인은 너 오늘부터 종 노예하지 말고 내 아들 해라, 이렇게 양자로 입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늘 아버지께 갈 거야. 내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2000년 전에 성령이 한번 훅 임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너무 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신성을 모독했다고 불경건한 놈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버지의 아람어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었어요. 유대교는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 아브라함의 핏줄을 물려받은 우리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다? 첫째는 교회, 둘째는 교회에다가. 천국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와 보라 외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오늘 예배하고 헤어지면 다시 안 만날 겁니까? 아니요, 또 만나야 돼요. 내년에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서만 만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철조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우리 앞에 놓여진 담과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